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감격과 복이 내리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는 광복감사주일이라서 좀 특별하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 그 전주에 믿음으로 살다 믿음 시리즈를 저희가 시작했는데, 그때는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믿음과 예배였습니다. 기억나시는 것 같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죠. 아벨의 예배는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제일 첫 번째 먼저 생각나는 것은 뭡니까? 예배하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점은 오직 누구께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을 공연이나 어떤 무대라고 생각한다면 관객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만 관객이시다고요? 하나님만.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뭐라고요? 배우다. 기억나시죠? 저도 배웁니다. 여러분도 배우죠.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찬송하는 우리나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감동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죠.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보다 하나님 오늘 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해 주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말씀도 듣고 아멘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믿음과 동행.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 또 한 사람 믿음의 선배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따라해 봅시다. 에녹. 오늘 우리 찬송에도 보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마지막에 보면 옛선지자 에녹같이 이렇게 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뭐로 유명한 줄 아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한 딱 두 사람,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에녹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야죠. 이 두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셨는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인물로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이 에녹은요 여러분 아들 때문에도 유명한데요. 아들이 무두셀라인데요. 이 무두셀라는 왜 유명하게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장수의 상징이죠. 또 무두셀라의 손자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입니다. 노아, 홍수와 방주 사건의 노아. 그러니까 에녹은요 이 노아의 증조부죠.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아주 핵심적인 족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요. 근데 이 에녹의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히브리서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꼭 집어서 이 사람의 믿음과 우리가 그를 닮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서는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니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대상자들은 흩뿌려져 있는 그러면서도 히브리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일에 가장 큰 방해물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의 공격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이들은 참 많은 따돌림과 조롱과 공격과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진짜 뭐가 필요했냐면,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핍박에 못 이겨서 믿음을 놓쳐버리거나 여러 가지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는 얘들아 너희 안에 믿음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 그들이 너무 잘 아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격려와 위로를 하고 싶은 건데요. 왜 에녹일까요? 여러분, 에녹은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다가 죽음, 이 막대한 폭력이자 막대한 세상의 가장 큰 권세를 상징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무슨 위로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너희가 이 땅을 살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매맞는 것 같지만 따돌림 당하지만 참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지만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품에 안으시는 날이 온다. 믿음으로 끝까지 살면 너희의 하나님이 마침내 너를 위하여 일하시는 날이 온다. 그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녹의 믿음, 왜 그가 죽지 않고 옮겨졌고, 또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라는 인정을 하신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힌트는 여러분 창세기 에녹의 사건으로 가면 조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준비된 게 있으니까 한번 띄워줘 보시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르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에녹의 사건에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이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옛날 사람들은 지금과 다르게 연수가 조금 더 길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평가하고 있는 에녹의 믿음은 에녹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점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냐면, 에녹이 65세의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이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에녹의 평생을 하나님을 동행했다, 이 말을 쓰지 않고 65세의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목사님, 65세 동안은 개차반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우리 인생들처럼 탕자의 노래 불러가면서 정신 차리고 산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비약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65세라는 무드셀라를 낳는 기점에 에녹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우스갯소리로 제 친구 장인어른이자 제가 아는 후배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분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아주 땡땡모치에, 땡땡모치란 말 아시죠? 저만 쓰는 말 아니죠. 땡땡모치에 아주 피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얄짤없는 사람으로 유명했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교회를 다닐 때 이 딸이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아서 핍박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늘 동네를 이렇게 다니는데 이 다니다가 건물에서 떨어진 간판에 머리를 찧으면서 기절을 했어요. 근데 그 간판이 그 건물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간판이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양반 성질 보통 아닌데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겠나?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분이 간판이 덜렁거린 간판이 떨어져서 머리를 콕 찍어가지고 뭐 다행히 완전히 큰 그건 아니지만 머리가 좀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셨는데 이분이 이제 의식이 흐릿한 쯤에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내려오시고는 첫 마디가 어머야 하나님이 이 사람 콕 찍었는갑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라서 내려오셨다 하신 말이 어머야 하나님이 이 사람 콕 찍었는갑다.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뭐 의식이 아득해져서 병원을 갔는데 머리를 짚고 분대를 감고 있는 병원 내내 내가 가가지고 뭐 보상을 받아야지 내가 이 교회 간판 내가 가만히 안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계속 귓가에 어머나 하나님이 이 사람 콕 찍었는갑다. 계속 그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멀쩡하게 돌아오셔가지고 가게에서 일하시는 동안에도 야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콕 찍었는가? 그래서 하필이면 교회 간판이 내 머리에 떨어졌는가? 야 그러면 하나님이 콕 찍었던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 딸한테 야 교회라는 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부끄러우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동네에서 조금 유명하니까 사람들 좀 없을 때 가면 어째 가야 되냐 하니까 새벽 기도를 가면 된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매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콕 찍었다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고민하다가 매일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분 갑자기 이분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서 그렇게 유명한 또 샀던 분이 날마다 웃고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 하는 세상의 무골호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부딪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처럼 에녹도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는 이 65세에 어떤 충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었던 것 같다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또 성경을 열심히 뒤져서 에녹 몇 군데 안 나오거든요. 에녹이 또 등장하는 말씀을 하나 찾았는데요.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을 했답니다. 에녹이.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가에 옛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니까 에녹이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수많은 자들과 함께 거룩한 주님이 서 계신데 그분이 어떤 분으로 서 계시냐니까 심판하시는 분으로 서 계시더라. 모든 이 땅을 살면서 불의하고 죄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한 모든 죄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모든 더러운 죄악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 하시더라. 그 이야기를 에녹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잘 합쳐보면 뭡니까? 에녹이 그래도 여러분 에녹이 누구의 피입니까?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은 죽고 가인은 추박당하고 새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의 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믿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65세 이 아이를 낳을 쯤에 하나님의 두렵고 놀라운 말씀이 에녹의 인생에 선포된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 불의한 땅 가운데서 경건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내가 심판하려고 한다. 이 두려운 말씀을 누가 받았다고요? 에녹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에녹이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정말로 그랬을까요? 예, 정말로 그랬죠. 왜냐하면
에녹이 낳고 낳은 후손인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수가 온 땅을 심판하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 그 심판의 경고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에녹은 그냥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에녹은 자신의 생각 따라 살 수 없었습니다. 진짜 자기가 살펴보니까 이 세상이 심히 악하고 심판받을 만한 것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악으로 가득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로 꽉 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족보에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인이 낳은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인으로부터 그 다음에 또 이쪽 집안으로부터 이렇게 세알리면 에녹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가인 계보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라멕입니다. 여러분, 이 라멕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냐면, 이 라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내들이여 귀를 기울이고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가 노래하는 말을 잘 들어봐라. 그리고는 라멕이 뭐라고 노래했는 줄 아세요? 나는 내가 조금 상처 입은 걸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조금 거슬리는 걸로 소년들을 쳐 죽인다. 첫 살인자 가인 나의 조상을 위하여 벌은 7배일진데 내가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에 대한 벌은 77배일 거다. 으하하하하 이렇게 한 겁니다. 성경에 으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인물이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성을 빼앗고 착취하고 노락질하면서 무슨 산적처럼 도둑처럼 소리치는 겁니다. 내한테 까부는 것들은 내가 다 죽인다. 내가 목을 벤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냐? 내가 차지한 성이 몇 개인 줄 아냐? 으하하하하.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도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끔찍한 죄악으로 관영한 때를 이 에녹이 살고 있었어요. 동시대가 다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신의 인생 65세에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셔서 그 가운데 에녹아 잘 들어라. 내가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할 거다. 너도 알다시피 이 땅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냐. 내가 참고 참겠지만 내가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 없을 때가 오면 반드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는 말의 뜻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 던지는 자, 보내는 자, 끝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정설은 아닙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은 이 무드셀라의 이름에 이 에녹이 받은 종말의 메시지를 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관심이 있으시면 족보 나이를 딱 계산해 보시면요, 무드셀라가 딱 죽고 바로 홍수가 터집니다. 무드셀라가 딱 죽자마자 홍수가 터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산 사람이라 그랬죠. 90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왜 무드셀라가 오래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소식에서 아닙니다. 산삼 먹어서요? 아닙니다. 양태만 주사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을까요? 그가 죽고 심판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해요? 심판을 미루신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산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 심판의 때를 그래도 더 길게 미루어서 최대한 살리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에녹은요, 이 놀랍고 두려운 사실을 하나님께 받은 순간부터 함부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선택한 믿음의 표현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다라는 말의 뜻은 함께 가다, 함께 걷다, 함께 여행하다, 함께 살아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조금 다녀보시면 여행이 얼마나 파트너가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신랑이고 아내라도 이 여행 코드가 안 맞은 사람하고 여행 가는 거 행복하던가요? 행복하다고 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좋은 경치도 보고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여행을 왔는데 이 양반은 계속 쿨쿨 자고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인간아 여기까지 와서 잘 거면 왜 비싼 돈 들여서 왔노? 일 나라 해도 네 혼자 나가라. 밥 먹자 해도 배 안 고프다. 뭐 보러 가자 해도 네 혼자 갔다 온나. 이렇게 다 웃으시는 남자분들은 전적이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나는 좀 쉬고 싶고 어떤 평안을 누리고 싶어서 집을 떠나왔는데 나랑 같이 여행 가는 여행 파트너는 너무 빡빡하게 스케줄을 짜가지고 30분, 10분 단위로 사람을 쪼아댑니다. 5분 뒤에 일 나야 됩니다. 10분 뒤에 식당에서 나가야 됩니다. 2시까지 도착해야 되거든요. 이거 못 보면 우리가 또 언제 보러 오겠습니까? 움직입시다, 일어납시다, 차 탑시다, 그만합시다. 여러분, 저녁까지 그렇게 시달리면 이게 여행인지 노동인지 여러분 이게 도무지 구분이 안 되죠. 여러분, 생각보다 동행이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에도 동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의와 의가 합하지 않으면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뜻이 맞지 않으면 동행이란 건 쉽지 않죠. 동행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오랜 세월을 같이 지냈던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동행도 이렇게 어려운데 지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에녹의 삶의 변화는 얼마나 크고 확실한 것이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의와 의가 맞아야 동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65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놀라운 심판의 두려운 메시지를 받았던 에녹은 그 즉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자신의 뜻을 다 쏟아버렸을 겁니다. 그전에는 65년 동안 에녹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에녹은 즉시 그 마음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다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마음에 담았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다른 박질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으려고 부단히도 애썼을 겁니다. 주께서 향하시는 방향이 어딘지, 주께서 어디로 가고 싶어 하시는지 그분께 아뢰이고 여쭙고 마치 여행하는 사람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저는 여행을 해보면 새롭게 보는 것도 너무 좋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너무 좋지만 여행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는 저는 깊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여행을 마치고 어떤 한적한 장소에 앉아 있거나 식사를 마치고 앉아서 평소에 하지 않는 대화들을 해요. 물론 여러분, 까딱 이 대화의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싸움의 거리가 되기는 합니다. 옛날 거 꺼내가지고 처음에는 그때 우리 좋았잖아 이렇게 시작했다가 근데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 순간 참혹한 현실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속 깊이 숨겨놨던 이야기, 때로는 내가 아무한테도 못했던 이야기, 때로는 너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차마 표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내어 놓고 솔직하게 위로하고 사과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들이 여행에서는 진짜 중요한 소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수없이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너무 악해서 여기를 찾아보면 살인자들이 가득하고 저기를 쳐다보면 불법자들이 가득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은 에녹은, 그렇게 걸어야 되는 에녹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에녹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쭈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취향을 물어봤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짜장 먹을 거니까 니는 짬뽕 먹어. 왜냐하면 나는 짜장과 짬뽕이 다 먹고 싶으니까. 이런 사람하고 누가 여행을 갑니까? 물어봐야죠. 혹시 뭐 먹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파트너로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 혹시나 이 악한 세대들과 똑같은 모습이라서 하나님이 저에게 실망하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 에녹은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 가려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욕심과 사욕들을 꺾어내어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려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려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걸어가려고, 하나님의 뒤를 쫄쫄 따라가려고 애쓰는 에녹을 하나님은 당연히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어떻게 여기길 어떻게 이러고 예뻐 죽을라 하셨겠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장을 한번 가보죠. 여러분 에녹은 악한 세대를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6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해도 똑같은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은 온통 악한 거예요. 보이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동행하려면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이 흥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나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흔들리지 않은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믿어야 하는데요, 이걸 에녹에게 적용하면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적용해야 됩니다. 뭡니까? 그분은 반드시 그분을 노엽게 하고 그분 앞에 불경건하게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에녹은 그걸 믿었던 겁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악함을 반드시 심판하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이익이 있어도, 당장 눈앞에 세상의 유혹이 있어도 그걸 따르는 것보다 진짜 살아계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300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 맞추는 거 한 40년 살아도 진절머리가 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00년을 에녹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심판의 경고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그분과 함께 발을 맞추고 그분과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그분께 끊임없이 여쭈면서 그분과 함께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동행자 에녹을 하나님은 그 이 땅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그가 죽음이라는 심판의 메시지 경고를 보기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은혜로 그를 사랑하심을 증거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대의 모든 악한 행동과 이 세대의 모든 악한 말들과 이 세대의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불경건함을 다 보고 듣고 기억하고 계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해도 누구는 나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내 마음의 가장 은밀한 소리도 누구는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대를 따라 이 세상과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눈동자를 신경 쓰고 그분이 이끄시는 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그러다가 힘들고 아파도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 충무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여행의 파트너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불의를 떠나서 경건함으로,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향하는 이 여정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동행하자고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굳센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에녹처럼 얘야 내가 너를 보니까 참 기쁘다, 이런 삶의 증거들을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